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에 있지만 아직 국가를 설립하기 전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각종 사회, 도덕적인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8절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그 영어로 보니까 여기서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갓이 나옵니다. 갓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do not blaspheme. blaspheme은 신성모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지 마라.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하나님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우리말로 보니까 재판장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왜 재판장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공과 의를 행하셔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재판장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뭐냐?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 유사가 뭘까 봤더니 영어로는 이제 룰러입니다. 룰러. 지도자, 치리하는 자, 다스리는 자. 너의 백성의 다스리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여기 저주하지 마라. curse가 저주하다. 너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 치리하는 자, 이 사람들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제 재판장을 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언제 재판장을 욕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판결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욕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판결이 나기를 원했는데 이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원한이 쌓이고 그럴 때 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신성모독합니까? 보통은 악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의인들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복을 받지, 의인은. 근데 악인들은 이제 자기가 죄를 져놓고서는 이제 벌을 받습니다. 인생이 잘못됩니다. 그럴 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악인이, 죄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인생이 굽어지고 잘못되면은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을 했습니다. 해먹었습니다. 돈을 좀 거시겠죠. 사기쳐가지고. 그런데 잡혀버렸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너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했기 때문에 너는 옥에 들어가야 된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뉘우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욕을 합니다.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심판자, 재판장을 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까지 받을 건 아닌데 나한테 너무 심하게 이렇게 저기 했다. 이렇게 심하게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양과 염소 있지 않습니까? 양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쪽으로 모으고 이제 염소도 따로 모아가지고 염소가 그러니까 이제 마귀, 귀신에게 이제 이끌려 다녀가지고 죄 지은 사람들. 그 이제 이렇게 의인과 죄인으로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저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일을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 게 있냐면은
차라리 재판장, 심판자가 없으면 좋겠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내가 나쁜 짓 하는데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들켜가지고 이거 드러나가지고 내가 잡혀 들어가는 거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하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날까봐 하나님한테 나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오늘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지 마라.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해 놓기는 재판장을 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재판장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제 뭐 한쪽으로 뭐 뇌물 받고 뇌물 받으면은 이 사람은 오케이다. 뇌물 안 주면 너는 저기요 거시기요 너는 그냥 가 저기 들어가 이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뇌물 받고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당연히 욕을 해야 됩니다. 야 너는 돈 받고서 판결을 굽게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뇌물 받으면은 이제 나가라고 그냥 풀어주고 뇌물 안 주면은 옥에다 넣냐? 그런 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과 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재판장으로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재판장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의로운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 누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재판장, 심판장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욕한다? 신성 모독한다? 그런 하나님을 욕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욕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 하나님을 욕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누가 건져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광야 지날 때 그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그 못 건너갈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 쫓아올 때 누가 건져줬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도 먹을 거 없다고 고기 좀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줬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고 물도 주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보살피고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욕한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진짜 너희들은 버리장머리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사회적인 도덕적인 규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욕하지 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신성 모독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적으로 지금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그 국가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모델로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 가장 좋은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를 세우시는데 지금 그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단체나 그 어떤 회사나 모임의 이제 지도자가 됐다. 그런데 막 나를 욕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을 잘 이끌고 나가고 싶겠습니까? 야, 너희들 나 욕하냐? 나 그러면은 나 리더 안 할 거야. 나는 지도자 안 할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나는 여기서 나갈란다. 그리고 나한테 앞으로 뭐 해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고 살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오어 또는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두 번째는 백성의 유사 저주하지 말지니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성의 유사,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사, 그러니까 룰러, 지도자, 치리자.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었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지금 지도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리더가 돼서 이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딱 다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치리자를 삼아가지고 이제 어려운 일 있으면은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판결해서 이제 해결되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를 세우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을. 모세 혼자 다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 너희 저주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지도자들 너희들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의 문제가 있으면은 판결을 잘해서 해결해주고 너희들을 잘해주려고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는 건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 욕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겠냐? 더 그 일을 맡고 싶겠냐? 너 같아도 만약에 네가 지도자가 되면은 누가 너를 욕한다. 그러면은 너 그 사람들 네 백성 그 밑에 있는 백성들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네 위에 있는 지도자들 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는 또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만약에 나쁜 놈들이다. 백성의 피나 빨아먹고 백성한테 세금만 걷어가고 백성한테 나쁜 짓만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지도자들은 저주해도 할 말이 없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런데 만약 그 지도자들이 정말 깨끗하고 의롭고 백성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런 지도자들이다. 그러면은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세울 때 집사나 이거 세울 때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이제 하여튼간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모세가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당연히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미 검증 다 받고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장관을 세울 때 저기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괜찮냐? 죄 지은 거 없냐? 불의한 거 없냐? 검증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장관직을 세우든가 자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 때도 모세가 아무나 높은 자리에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들, 정말 백성을 위하는 자들, 깨끗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운 공과 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릇됨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성모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냐? 그런데 그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하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뉴스를 보든 TV를 보든 언젠가 다 드러나서 다 심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지금도 재판장으로서 심판장으로서 공과 의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신성모독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백성의 유사들, 백성의 지도자들, 진짜로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습니다. 정말로 정직하고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들이라면은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칭찬해줘야 더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직한 지도자들, 의로운 지도자들,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저주하지 않고 칭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 재판장을 욕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나라가, 그 국가가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장이 없는 나라,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야, 내가 뇌물 조금 주니까 야, 내 마음대로 판결해 주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그냥 풀려났잖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은 불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닐 수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리고 돈만 주면 풀려나면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지도자, 의로운 지도자들, 칭송받는 지도자들, 저주에서 깎아내리고 끌어내린다? 그러면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뜻대로 해주는, 돈만 주면 자기 뜻대로 판결을 내려주는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 세워놓으면 처음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제 내 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 편, 아니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 편에 그 지도자가 서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처음엔 내 편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 편이 되기도 하고, 돈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나라가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나라든 사회든 회사든 가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공의와 정직이 있어야 제대로 서가고 제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불법이 들어온다, 거짓말이 들어온다, 그거 처음에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무너뜨립니다. 가정이든 나라든 국가든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오늘 주신 규례, 하나님 욕하지 마라, 너의 백성 지도자 저주하지 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국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세워가기 위해서는,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이 세운 지도자를 칭찬하고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처음에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규례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규례는 지키면은 우리한테 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우리 흔히 어른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야,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규례, 그냥 잘 이해가 안 돼도, 아니면은 조금 더 생각해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규례를 주셨을까, 이런 법을 주셨을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